53장. 오늘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믿음에 대해서 다음에 계속 할 건데, 이걸 하기 전에 기초 작업이 있어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다 크고 싶죠? 믿음이 큰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할까요? 믿어야 돼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어떻게? 믿음을 키우는 방법 얘기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와서도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마음에 딴 생각 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못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큐티를 하는 순간, 성경을 읽을 때 지금도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이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집중해서. 그러면 그것이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면 믿음이 생기냐?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뭘 지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어라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해야 안 해요? 하나님 거짓말 하셔 안 하셔? 결코 안 하셔요. 절대로 안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에서 예스 했으면 이거 나한테 예스의 도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졌어. 과거로 성취됐음. 그럼 나한테 이건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럼 나는 이루어졌다고 내가 믿으면 이 일은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이미 과거형으로 성취됐다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원리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내 현실, 요놈의 현실, 요놈의 상황에서는 이게 안 이루어졌어.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대. 내 상황은 안 이루어져. 상황 아무리 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꼬라서니가.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해야 돼요? 이때 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멘?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들은요, 사람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 그죠? 혼에 지식과 감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 머리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판단되어질 때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혼의 영역, 내 자신의 영역이에요. 사단은 육과 혼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현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생각해보라고, 네가 이성으로 판단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됐다고 했어도 성취가 안 됐죠. 뭐라고 답이 나와, 이건 현실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됐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예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 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영의 음성을 주장할 것이냐, 혼의 음성 안 이루어졌는데 현실을 주장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나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실의 지식과 감정과 이성과 느낌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혼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현실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야, 안 돼, 그건 할 수 없어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뭘 선택한다? 말씀.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네. 예, 여기서 이 두 생각 간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생각, 이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너 아니야, 안 돼, 너는 인생이 꼬였어, 너는 아플 수밖에 없어, 너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했잖아, 너는 애를 못 낳는다고 했잖아, 너는 죽어야 돼, 며칠 있으면 죽는다고 의사가 얘기했잖아 라고 계속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신 말씀을 이미 이야기하셨어. 그러면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주장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그대로 현실에 이게 뭐가 됩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면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있다 또 물어보고 안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고, 이게 전제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대충 한 500년 전에 또는 700년 정도 얘기하는데 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사건, 이미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이러한 일들을 이미 이루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건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함께 말씀을 봅시다. 53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예수님의 뭐에 찔리셨죠? 네, 창에 찔리셨죠. 네.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신 건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저는 안 보고 다녀요. 보고도 잘 못 따라오네.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 육신의 모든 질병의 치유를 뜻합니다. 치유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는 질병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고 우리의 슬픔을 이미 당하였거늘 이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당하였다. 과거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구나. 한글에 그게 현재야 미래 과거형이에요? 예, 현재네. 당하였다. 당하였거늘. 예, 이게 한글이 너무 어렵네요.
과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을 이미 이루셨다.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할 것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예언에는 예언.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약 500년 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중심으로 성취하셨죠. 근데 이거 성취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걸 성취하셨어요. 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다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각종 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셨던 사역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혼육이 온전한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역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어졌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전하였고 실제로 그의 사역 가운데 이것을 이루셨고 이 이후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역들은 다 이루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온 사역이 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셨어요. 허물은 뭐냐면 죄라고 칩니다. 죄. 비슷한 거니까. 죄. 이건 영혼육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죄 짓는 게 혼이야? 육이에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은. 영에 대한 부분들. 이건 영에 대한 사건이에요. 죄악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영에 대한. 평화를 누리고 평화는 어디에 대한 속한 걸까요? 혼. 여러분 평화가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의 평화가 오잖아. 마음에. 이런 마음의 영역이 어디에요? 너무 어려운가요? 혼은 지식, 감정, 의지. 지식, 감정. 평화는 감정의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의 영역. 육신의 치유는 어디에요? 육에 대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이미 어떻게 하셨다? 가셨다. 또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가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것과 귀신 들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셨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질까봐 다시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신이더라. 뭘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질 것이다. 병을 짊어지겠다. 병을 짊어지셨다. 무슨 영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과거죠. 이미 과거에 이룰 것을 이미 성취됐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봅시다. 전서가 우선가요? 다시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일단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얻게 된다. 얻었나니 뭐로 되어져 있어요?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갈기갈기 찢겨주신 이유는 너희의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이미 이루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것,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믿죠? 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구원을 경험한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 사람에게는 무엇도 보너스가 올까요? 보너스로 육신의 질병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아파, 안 아파? 왜 아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지금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면 안 돼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미 뭐 됐어요? 성취됐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치유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게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 감기도 와요, 안 와요? 감기도 오고 또 장염도 오고 또 암도 오고 질병도 옵니다. 근데 이런 질병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심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사단은 이런 질병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날도 가져다 줘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건 누가 받아들이는 거냐?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한 가지 예로 목이 칼칼하고 조금 몸이 찌뿌둥하고 이상하다.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감기가 올 것 같아. 감기 같아. 그죠? 감기 아니야. 얘를 못 온다니까. 이미 감기가 올라오고 해도 이미 여러분은 치유돼서 감기가 안 와야 돼. 근데 여러분의 몸의 증상이 느껴지면 여러분은 이 느낌을 어떻게 해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지식과 합동하여서 이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게 감기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한테 감기가 오는구나 라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이 감기가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 오기 싫어도 감기라고 믿고 있는데 믿음대로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감기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 책 지금 한 번 읽고 있는데, 그분은 원래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은 미국에서 1930년대 모든 유명한 병의 의사들도 이 사람 포기했어요. 당시에는 15살 넘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왜? 혈액암에 걸렸고 기형 심장을 가져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15살 넘으면 죽는다고 모든 의사가 다 포기했어요. 그 시대에 목사님들도 와서 상태를 보고 얘는 죽어야 돼. 본인은 살고 싶어갖고 말씀 의지해서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살고 싶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목사님 들어가서 기도에 들어가면 얘야 얼마나 남지 않았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편해질 거야. 좀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기도해 주는 거야. 그래 엄마한테 가갖고 자식을 잃을 이 미망인 여인을 위로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죠.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분은 병원에서 포기했고 모든 의사도 포기했고 실제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서 지옥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지옥 근처까지 살아나고 3번씩이나 그랬었던. 그래서 집에서도 관을 준비해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실행했을 때 10분 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버렸어요. 본인 혼자, 본인 믿음으로. 누가 기도해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거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질병, 병의 상태와 느낌이 나한테 아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인 목사님이 본인이 17살 때 집에서도 관을 준비했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다 포기하고. 근데 본인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아 나는 나았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셨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구나. 그래 나는 나은 거 안 나은 거야? 나은 거죠. 영의 상황에서는 나은 거죠. 근데 몸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마비야. 고통이 있어. 그러니 마음속에 사단이 얘기했다. 마음속에서 야 거짓말 하지 마. 너 몸도 못 움직이고 지금 누워있잖아. 근데 또 나왔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성경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해서 너 지옥 들어간다? 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핵임 목사님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이미 과거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나았다 라고 사단의 생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난 본인한테 너 지금 못 움직이잖아. 너 지금 아프고 있잖아 라고 증상과 현상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핵임 목사님은 내 증상과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라봤고 말씀을 이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없이 생각하기를 야 너 나았잖아. 그럼 나았으면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 맞잖아요. 나았으면 나은 대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워있던 데서 일어나야 될까요? 근데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지. 예,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누워있은 지가 17개월 이상 누워있었고, 그리고 물 한 컵 먹으려고 손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고 컵 잡으러 가는데 40분 잡아서 오다가 중간에 힘이 손이 없어갖고 떨어뜨려. 이게 본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나았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요 하반신 마비를 못 움직이는데 상체를 움직여갖고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침대에서 떨어진 거지. 왜? 마비됐으니까. 떨어져서 못 움직여도 나는 나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지니까 기둥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현상과 증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직 나는 아프다, 마비되어졌다, 내 느낌에서는 너는 치유가 안 됐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싸움 가운데 10분 안에 그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이후에 70년 넘도록 건강하게 초자연적 건강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건 그 핵임 목사님만 특별해갖고 그럴까요? 아니죠. 그의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치유를 주실까 안 주실까? 주셔요. 저도요. 그래서 이 질병과 자주 싸웁니다. 병원 가기를 싫어하고 될 수 있으면 싸우려고 그러는 스타일이죠. 저도 몸의 증상에 있어서는요 감기라는 놈이 나한테 근처까지 온 걸 내가 알아요. 몸으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원리를 아는데
감기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왜? 나는 이미 치유됐는데. 목이 막 칼칼하기도 하고요, 콧물도 나고요, 우리 아들처럼 화장실을 자주 가고요, 그런 증상이 나한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어떻게 돼요? 치유되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겠더니만 목이 칼칼했던 게 설교하기 전에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 경험이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영혼 중에 싸우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면 이루어진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행동에 옮기면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은 기적, 그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경험하게 되오죠. 근데 내가 말씀을 믿으면 그때 바로 혼에서 내 생각에서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너의 느낌을 믿으라고 얘기하고요, 현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장하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익숙합니까? 우리가 현실에 익숙해. 현재의 감정에 충실해. 내 감정대로 살겠다. 내 느낌대로. 야, 그래도 뭐니 해도 필이 최고지. 필가 한다는 사람.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느낌 가운데 이상하고 현실적인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생각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이걸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게 누가 조정해요? 사단이 조정해서 결국은 내 인생 내 거라고 살아가지만 결국 불행하고 그 인생이 저주 가운데 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단의 목적은요, 사람을 망하고 속박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어떻게 했다? 성취하셨다.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요, 보세요. 여러분 아픈 부분 있습니까? 있으면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미 치유됐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셨으니 이미 2000년 전에 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다. 아멘. 그 마음속에서 분명히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분명히. 너 아직도 아프잖아. 왜 거짓말하니?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나? 그럴 때 내 느낌과 생각과 그리고 내 부정적인 이 마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계속 지탱하여 치유된 사람처럼 행동해 나갈 때 이건 현실로 나에게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40살이니까 이제 많이 쓰셔갖고 무릎도 아프시고 막 다리도 아프시고, 근데 아프면 아프다. 예,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를 몸을 건강케 하시도록 만드셨죠. 예,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모세도. 이것처럼 다리 아픈 것에 대한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모든 관절과 아픔을 가져가셨어. 나는 이미 치유받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처럼 일어나서 걸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아픔이 나한테 사라져버리고요, 건강의 치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요, 누가 막 능력 있고 막
또 믿음 좋은 목사님이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믿음으로, 아까 핵인 17살 소년인 본인 목사님도 기도해주라니까 빨리 죽으라고만 기도해주고, 나는 살고 싶은데 멀지 않았어, 조금만 기다려, 고통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만 기도해, 나는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고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핵인의 하나님이고 성령의 하나님이고 그런 약속기에서 성취해 놓으신 바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땅에서 누리게 만드셨어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셔서 건강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또 건강하도록. 그럼 그러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한 번도 안 아픕니까? 건강하십니까? 저도 아파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싸워서 더 승리할 거예요. 왜? 영적 원리를 아니까. 이것도 핵인 목사의 책을 통해서 더 최근에 더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배운 건 경험 아니잖아요. 그죠? 아기 새끼는 성령 갈수록 확 찌르고요. 네,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더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마음도 보세요. 사람 치고요, 우리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마음 가운데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온 몸이 상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의 징계, 십자가라고 하는 징계, 최악의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우리 마음의 흔적들, 이것들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통해서 또는 열등감, 내 마음에 여러 가지의 흔적들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도 아파, 나는 아직도 약해, 나는 아직도 상처가 있어, 열등감이 있어, 나는 아직도 내 자아상에 문제가 있고 힘들어 라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줍니다. 왜? 이건 내가 경험한 흔적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것은 혼의 영역이고 사단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의 혼의 모든 영역이 평화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처 가운데 열등감에, 그리고 상처 가운데 빠져서 계속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 안에서 내 마음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의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우리 마음의 행복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아픔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있어요. 이것을 느끼는 것은 내 느낌에서 내 혼이 느끼는 것이고, 혼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가 영을 집중하지 못하고 영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미 성취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아에 묶어서 사단이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더 이상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내가 자존감이 없어 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상처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아무리 내 마음에서 그 생각이 들어와도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마음의 평화는 이미 이루어져서 나는 행복하고 나는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고백의 소리를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육체의 질병도 우리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이나 아픔, 기타 등등, 내 자신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본질을 어디에 두셨어요? 영에 두셨죠. 나의 본질이. 이 영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 왕으로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능력 있는 지정의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알아볼까요? 사람이 알아볼라? 알죠. 아니까 가만 내비두겠어요? 아니죠. 이걸 모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이들이 범죄하게 만들었고, 이 영적 원리에서 사단에게 통치권을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영의 기능, 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그리고 내 육체 본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서 아프면 나는 아픈 거, 그래서 병원 가서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이건 100% 신뢰. 하나님 말씀 분명히 나를 치유됐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신뢰 못해. 이건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면 100% 신뢰해. 믿어야 이거. 그래서 당신 일주일 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 믿고 일주일 있다 분명히 죽어. 야, 하나님 하신 말씀은 못 믿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핵임 목사 같은 경우는 15살에 죽는다고 모든 의사가 다 동일하게 얘기했어도 자기가 안 믿어. 나는 살 거야, 안 믿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고백했을 때 그는 살아나서 200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사역을 엄청나게 하시다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상황, 그리고 혼의 마음의 열등감과 상처, 이 느낌,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의 조종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징계를 맞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질이 맞으면 나음을 입는 이 모든 성취된 영혼육의 회복의 사건들을 내가 오늘날 누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도 더 이상 현실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구원의 살아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오늘날 치유를 경험하고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고 영의 구원과 영의 승리의 영을 통해 이 땅에 다스려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단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근데 내 관심이 영에 없고 자꾸 혼과 느낌과 생각과 감정과 육체의 본능적으로 여기에 꽂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서 큐티하고 큐티 해치우지 마십시오. 큐티 해치우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고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성경을 읽고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이런 거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도전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인생으로, 그리고 기적의 인생으로, 그리고 병은 필요 없는 인생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시 나가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